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의 감금, 2년간 감금에서 이제 석방된 후에 4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순교까지의 여정, 그리고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가 어떻게 기록됐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목표는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여정을 이해하고 스페인, 그레데, 에베소, 마게도니아, 니고볼리, 니고볼리에서 마지막으로 최후 사역하다가 2차로 체포되어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기간 중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디모데 후서의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티도와의 관계성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 서신들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제4차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그 밑에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기록 목적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수리아로,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마지막에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갔는가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이 로마에서 1차 투옥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는 자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석방된 이후에 더 비전을 확장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후에 스페인을 우리는 넣게 되는데요. 스페인, 그레데, 에베소, 마게도니아, 니고볼리, 로마 순교 이 여정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무튼 2년간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감금당하는 중에 자기에게 사람들 초청해서 이 복음을 쭉 증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간 지난 후에 석방되어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갔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두 가지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에 로마에 가서 너희들 먼저 얼굴을 보고 너희들이 보내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서포트를 받아서 스페인까지 내가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바울에게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왜냐? 그 로마에서 바울은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니아까지 그는 2차, 3차 여행을 거쳐서 쭉 다니면서 충분히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확장돼 가는 걸 볼 때 바울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는 앞서간 전도자들 통해서 로마 교회가 수립됐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 자체가 바울의 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꿈은 뭐냐? 로마에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나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돼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바울의 비전과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대교회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주 90년경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전 세계 의를 가르쳤고 서방의 한계선까지 갔으며라고 기록을 했는데 당시 서방의 한계선이라는 표현은 로마에서 볼 때 유럽의 극서부 서바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주장을 만약에 다른 지역 교부가 했다거나 그리고 한참 여러 세대가 지나간 뒤에 말했다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이거나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90년경에 로마에 주교였던 클레멘트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클레멘트가 근거 없이 말하진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의 바울의 뒤를 이은 그 로마를 책임지는 사역자였던 클레멘트 교부가 90년이면 바울이 순교한 지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는 바로 직후 세대라고 보니까 그것은 분명한 어떤 근거에서 로마 교회 역사의 근거에서 말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기록된 무라토리 단편도 바울의 소반의 여행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은 제일 위로 올라가서요. 바울이 아마도 로마에서 나온 후에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다. 로마에서 스페인 가는 길은 백길 여행이 아니라 이미 그 고속도로가 다 로마의 국도가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며 스페인에서 아마 다시 그레네 가기 전에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그레데로 배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누굽니까? 디도를 떨어뜨려서 감독으로 삼국교회를 맡기고 또 그레데에서 에베소를 가서 사역을 하면서 다시 에베소 사랑하는 성도를 다시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이제 2차 선교 여행 지역의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를 건너갔듯이 그 여정을 따라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그리고 마게도냐에 사실상 바울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가 동쪽 에게 지역이라면 반대편 이탈리아 쪽이죠. 반대편 니고볼리 그 지역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그는 사역을 하면서 니고볼리가 사역이 커지니까 디도서에 의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너 빨리 와라 라고 디도에게 말하는 걸 볼 때 아마도 마지막에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2차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돼 갔을 것이다 이렇게 부하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 순교를 했다고 부하집니다. 이 서신들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즉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 아까 말한 대로 로마에서 쭉 이제 지중해를 타고 배를 타고 가면서 그레데에 디도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내가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에 너를 고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아마도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에베소에 먼저 가서 디모데를 거기에 맡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2절에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해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본다면 먼저 그레데에서 디도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기는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가는 거고요. 가고 그 후에 마게도냐 가까이 있는 니고볼리로 가서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 디도야 그리고 오라 같이 사역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본에서 나온 후에 아마도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그레데, 에베소, 마게도니아, 니고볼리 이렇게 여정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려집니다. 지도를 다시 본다면 로마에서 석방된 후에 로마에서 바울은 스페인 이쪽으로 갔다가 아마 다시 또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배를 타고 그레데로 가서 그래서 에베소, 마게도니아에서 뒤편 이쪽 지역이 니고볼리예요. 니고볼리 사역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육로로 갔거나 또 배를 타고 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쪽까지는 고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된 후에는 육로를 이렇게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입니다. 이것은 개인 사역자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그 전에 빌레몬서가 있지만 빌레몬서는 어떤 사역을 목적으로 한 편지라기보다도
그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이고, 사역자에게 사역을 잘 하기를 사역 노하우에 대해서 편지 쓴 것은 이 디모데 전서가 첫 번째다 하십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자기는 마게도니아를 떠났죠.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그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후에 아무래도 디모데가 걱정이 되어서 겨울을 나기 전에 아마 그 어떤 가을밤에 쭉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회를 섬기는 그 방법이랄까요, 전략 같은 거, 방안들을 쭉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 눈에 띄는 것은 파라칼레오, 헬라어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란 말에서 파라클레스,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파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제가 이 볼펜 기능이 없어서 좀 불편한데, 아무튼 파라라고 하는 말은 그 곁에서 하는 말이고요. 파라. 칼레오란 말은 여기서 콜, 부른다란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칼레오란 말은 부른다 말이에요. 부른다. 그러니까 곁에서 다정하게 부른다. 앞에 정면으로나 위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곁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다정하게 속삭이며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이 파라칼리오는 권면에 해당되는 말인데, 권면한단 말인데, 어떤 권면입니까? 우리에서 부모가 또 아주 높은 스승이 이렇게 또 임금님이 하는 권면이 아니고 친구와 같이 다정하게 곁에서 상담적으로 권면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명령조가 아니라 권면했는데, 여러 차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는 파라칼리오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과 나이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아들 같은 나이 또래예요. 바울이 한창 중년의 40대 사역자일 때 디모데가 청년 때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은데, 그 상담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어떤 권위주의적이랄까요? 권위적인 표현의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누세테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세테오. 이게 한번 써볼까요? 파라칼레오. 예. 이거 좀 불편한데, 파라칼레오. 이게 파라칼레오고요. 누세테오는 휘었습니다. 누세 이게 누세테오. 여기 요 철자가 제가 좀 약간 불안스러운데, 아무튼 누세테오는 아버지가 또는 상전이 밑에 사람한테 권유할 때 표현하는 것인데, 바울이 디모의 목회 서신에서 한 번도 누세테오를 쓰지 않고 전부 다 이 파라칼레오라고를 썼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바울이 동력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참 좀 다른 디도에게는 이해가 가는데, 디모데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썼던 걸 본다면 상당히 그 디모데를 동력자로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의 권위를 습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상당히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너무 하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뭐 기사 부르듯이 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세대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동력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선교제에서도 어떤 그 팀워크, 팀 미니스트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격인 그 대표 되신 분이 후배 사역자가 와서 같이 팀 사역할 때 그저 뭐 아래 동생 대하듯이 그죠? 쫄병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맞지 않아요. 마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파라칼레오 이건 굉장히 좀 좋은 특히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고민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단,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파닥에 퍼졌던 그 사상이죠. 육신은 그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이렇게 영육 분리주의적인 면을 취하는 입장이죠. 그런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한 분파로서 그 많이 퍼졌던 그 니골라당, 그 쾌락주의죠. 지금의 그 문선명의 피가름 교리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피가름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지주의는 어쩌면 힌두이즘의 그 사상과도 같아요. 어떤 성관계를 통한 황홀의식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집사 가운데 하나의 니골라가 이것을 퍼뜨렸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영지주의가 바닥에 퍼졌고 또 유대 율법주의가 역시 에베소에까지 많이 만연됐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당부했는데요.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수많은 일반 백성들에게, 민초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를 통해 너희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우리나라 요즘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 당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녀 간의 가정, 남녀 간의 생활, 또 직분자의 자격, 뭐 과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쭉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금욕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금욕주의. 그 경건 생활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금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약시대 때 나시린의 규례 같은 것도 일종의 금욕주의에 속하는데 금욕의 형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금욕주의로 빠져가지고 항상 금욕을 해야만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육신을 악하다라고 보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걸 삼가해야 되고 일정한 면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금욕주의로 가서 항상 밥을 먹는 것, 육신적인 활동들을 다 정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고 이러한 바울이 경계했던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또 금욕주의 같은 거 또 율법주의의 정반대가 뭡니까? 율법 폐기론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그 율법 폐기주의 뭡니까? 구원파죠, 그죠? 구원파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반대로 또 우리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또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되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한다고.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사상 쪽으로만 기울어져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로마서 쪽으로만 기울어져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법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의 발상, 이게 이제 구원파인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 바울 서신의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 완주를 위한 당부가 강력하게 제일 끝부분에서 나와 있죠.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입니다.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었고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으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분은 참 신실한 베테랑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바울과는 연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 5살 내지 10살 정도 그 연하쯤 되며 아주 강력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마무리했고 여러 교회들을 두루 맡은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영광이라고 칭찬한 극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고 아주 추진력이 있고 마음이 반듯한 사역자였어요. 바울이 4차 선교여행 시에 그레데에서 사역을 맡겼고 다시 불러서 니고볼리에 같이 와서 사역하자라고 부른 것을 볼 때 상당히 디도가 강력한 사역자였고 바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2차 투옥된 후에 바울은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디모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사역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지를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디도는 손이 확고한 바울의 듬직한 동역자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맨 앞부분에 늘 기원의 메시지를 쓰죠, 그죠?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하는, 항상 모든 교회에 보낼 때마다 앞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요. 디도에게도 역시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긍휼이라는 말을 중간에 넣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대할 때하고 디도를 대할 때하고 차이가 난다. 디도는 상당히 강건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긍휼을 넣을 필요가 없었고 또 심지어 그 서신 인면 앞부분에서도 안부 인사가 끝난 뒤에 바로 내가 너를 그레디에 떨어둔 것은 하고 그 디도의 그 사역 목적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상당히 디모데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쭉 추억을 말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고 나서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볼 때 바울이 동역자들을 대할 때에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참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한입니다. 니고볼리에서 전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죠. 그리고 주 67년 봄 아피아 가도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 2차 투옥되었을 때 그때는 추운 겨울을 차디찬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시설에 매어 지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냈고 실제 그의 마지막 소신이 되게 됩니다.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디모데를 세우고 헤어질 때 아마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네 눈물을 내가 보고 싶어 한다. 눈물이 생각난다 그랬고요. 또 담대하라. 내가 오기 같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가죽책이 있는데 그걸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성경이 아닌가, 70인경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로와 가보의 집에서 그 성경과 함께 그 옷, 그 외투를 가져오라 그랬는데요. 아마 드로아에 들었을 때는 봄이나 여름이었기 때문에 외투가 필요 없고 짐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다 놔뒀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추웠기 때문에 겨울을 앞두고 그 가부의 집에 있는 그 외투를 가져오고 또 성경을 가져오라고 당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천국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대소사지와 같은 영웅적인 그런 글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감금된 기간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투옥 때 기간이죠. 그리고 석방된 후에 아마도 로마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한 후에 스페인으로 복음 전파로 갔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다시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시 들렸다가 그레데로 가서 그레데에서 디도를 맡기고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위탁하고 자기는 마게도냐에 가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디도서를 썼고요. 디도를 불러서 동력하다가 2차 체포되어져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수감 후에는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차디찬 겨울을 그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후에 이듬해 봄에 순교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바울이 부름받은 후로부터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오직 앞만 바라보고 뒤돌아본 적이 없이 앞만 바라보고 끝까지 한질을 하고 그리고 지경을 넘어서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세우고 또 그것을 끝나지 않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양육을 위한 여러 글들을 썼고 그리고 또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다고 하는 그 바울의 열정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을 잘해서 내가 오늘 시간도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